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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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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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한 주간 또한도 세상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복주마 약속하신 주의 날을 허락하사 동서사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나이다. 한 주간 또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했지만은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 아벨의 산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녹산교회가 성령의 이루와 후원으로 더 든든히 있어가며 구원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옵시고 전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귀한 말씀 듣지 못하여 기갈당한 자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귀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옵시고 사명 감당하시기까지 늘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에도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노로 하답하며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한도 마귀의 계제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아니되오니 주의 성령님이 늘 강권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별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참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빛이 나는 새벽 내 구주 사랑하고 행복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라고 하는 제목 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삶을 보면 과거와 달리 굉장히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냉장고도 몇 대씩 되고 또 김치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도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 명령만 하면 구석구석 다 닦아서 끝 해주고, 한 번은 어느 할머니 댁에 가보니까 TV를 켜는데 말로다가 진이야 그러면 TV 켜줘 그러면 TV가 나오고, 녹산교회 틀어줘 그럼 녹산교회 탁 나와서 유튜브에서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지금 편리하고 얼마나 삶이 풍요롭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삶의 풍요와 편리함과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서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오늘 제목대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도 사랑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랑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사랑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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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사랑이 얼마나 좋았으면 꽃으로 비유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랑을 꽃으로 비유하고 또 우리 젊음을 말할 때에도 꽃다운 청춘이라고 합니다. 꽃다운 청춘. 그 다음에 꽃길만 걸으세요 그럽니다. 전부 다 꽃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을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노래 가사를 보면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진짜여. 이것은 사랑해서 행복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이게 완전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완벽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랑의 노래 가사를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진희 가수가 부른 것 같은데, 그토록 사랑을 했건만, 그토록 사랑을 했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그토록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 뭔지 알 수가 없대. 그러니까 나훈아가 그 다음에 말하길,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결론적으로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사랑 좋은 것 같은데 결과에 가보면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거야.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정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흔들리는 눈빛에 끌렸어. 잘 못 알았어요? 흔들리는 그 눈빛에 끌렸어.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나도 너를 사랑했다고, 나도 너를 사랑했다고, 나도 너를 사랑했다고, 벌어졌던 기억 따위 덮어줘, 나도 너를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답이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랑은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참 좋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요 원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사랑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요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노래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사랑합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적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나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 제목대로 사랑하고 행복한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시죠 하고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대문간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대문 바깥에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처녀는 향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시집 갈 때 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예수님께 다 드리고 나면 이 여인은 시집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시집을 포기할 정도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팔에 부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초청한 시몬에게 말하기를, 시몬아, 이 여인이 내게 한 것을 보았느냐? 예. 초청은 네가 했다. 그런데 초청하지도 아니한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죄 사함, 큰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이와 같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간단한 병, 내 육체에 간단히 병이 들렸을 때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올 때 의사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 그런 정도의 인사를 할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 정말 고칠 수가 없고 죽는다고 할 정도로 중환자실에서 그냥 막 의식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치료받고 고쳐졌고 따라서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 만나서 고맙습니다를 어느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병을 치료받았을 때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할 때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이 고맙다라고 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이 말이 달라요. 국은 국인데 긴 국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시몬 초청한 자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 것은 큰 죄를 지었었는데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상 사망이었는데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축복받았으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또한 하나님을, 주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노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서 그 값비싼 것을 허비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도 시집 갈 것을 막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내 가족도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교우들끼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이 있을 때 나도 행복하고, 사랑하는 자도 행복하고, 사랑받는 자도 행복하고. 두 번째는, 사랑은 이해하면서 사랑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말은 사랑한다고 하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만 한다 그러고 이해가 없으면 사랑은 출발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뭘 말하느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한 세리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 기도할 때 세리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세리들을 가장 큰 죄인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를 보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세관에 앉아있던 이 세리가 하던 일을 그냥 멈춰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그냥 잔치를 벌이고 막 한마디로 말하면 막 소를 잡고 그냥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거룩하다고 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당신이 저 죄인과 함께 잔치하고 먹고 마십니까? 그렇게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병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의사는 병자와 함께 하는 거야. 중병이 걸릴수록 더 함께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나는 의인과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왔으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방을 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의사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병자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저렇게 죄인과 함께 저렇게 먹고 마시면서 저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면은 참 예수님 같은 분이 없구나 그럴 터인데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오해하고 비방만 하고 비판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비판하지 마라. 왜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건 모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다 손치더라도 하물며 교회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가 교회끼리 비판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하라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만 잠깐만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교회의 한 성도가 부부끼리 아이를 둘 낳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가진 것은 없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은 아니지만 그냥 산동네에 그냥 허술한 집, 그냥 전셋집에 살지만, 그것도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 있는 방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생활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데도 왠지 행복해. 근데 하루는 연락을 받았는데 동창회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동창회를 갔대요. 동창회를 갔더니 세상에 옛날에 초등학교 막 동창회인데 그 동창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와, 좋은 옷 입고 온 사람도 있고 자가용 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옛날 얘기 막 이런 얘기, 넌 어떻게 살고 있나 쭉쭉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초라한 거야. 전부 다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자가용 탄 사람도 있고, 남편도 좋은 직장 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한 달에 너 남편이 생활비 얼마나 갖다 주냐. 그냥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1,000만 원 갖다 준대. 어떤 사람은 500만 원 갖다 준대. 근데 자기는 100만 원도 안 돼. 그래 막 초라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변한 거 없어요.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다른 사람은 저렇게 무슨 팔자가 좋아서 남편 잘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자가용 끌고 다니고 살고 저렇게 생활비도 막 1,000만 원씩 받고 그렇게 산대. 나는 지금 뭐야? 그리고 집에 저녁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자신이 불행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평상시와 똑같이 남편이 탁 저녁에 여름날이었는데 수박 한 덩어리 가지고 탁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과 함께 수박을 쪼개서 같이 먹으면서 정말 웃으면서 행복하리라 생각했는데, 다른 날과 달리 아내가 쳐다도 보지 않는 겁니다. 여보, 수박이야 수박! 쳐다도 보지 않아요. 뭔 일이 있었나? 왜 이러지? 남편이 수박을 자신이 쪼개가지고 아이들도 주고 아내에게도 주면서 먹어보라 그랬더니 수박을 그대로 땅에 딱 내려놓으면서 한 말이,
당신은 왜 그렇게 못생겼어? 아니, 언제는 무슨 뭐 처음 만났어 지금? 오늘 무슨 선본 거야? 벌써 결혼해가지고 벌써 아이를 둘 낳고 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 당신을 좋아해 막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보니까 남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응?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남편이 야, 도대체 뭔 말을 해야 알지? 그래서 그냥 아만 하고 한쪽 구석에 가서 누워 있다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 하고 지금 몇 년 살았는데 동창회 가보니까 다 삐까삐까 하던데 나는 당신을 참 못 만나서 이렇게 불행하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그래 맞아, 당신 말에 내가 이해가 간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도 벌지도 못하고 당신 행복해지지 못한 것을 미안해.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좋은 일이 하나 있거든. 그런 계획이 있거든. 뭔데? 내가 1년만 기다려. 집 한 채 산다. 그래? 금방 달라지는 거 있죠, 얼굴이. 금방 달라져. 집 한 채 산다. 그러더니 당장 얼굴이 싹 변하더니 남편을 탁 껴안고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면서 여보, 집 사면 좋겠다. 집 사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행복하겠다. 응? 남편 하는 말이 여보, 내가 그 계획대로 집을 사면 그때 옛날 당시니까 양옥집, 2층 집, 외장에 돌로 붙인 아주 좋은 집, 막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좋은 집에 마당에는 잔디밭 쫙 깔려있고 한쪽에는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그런 집을 사게 되면 내가 당신하고 살 필요 있겠어? 내가 너보다 더 예쁘고 이런 사람하고 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더라도 별것이 없거든. 여보, 집이든 돈이든 다 필요 없어. 우리 전과 같이 사랑하면서 행복에 살자. 응?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는 행복했습니다. 남의 것,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남과 더불어 동창회 가서 비교하다가 그냥 생각이 그냥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마치 생구멍에서 물 나오듯이 행복이 그냥 사랑이 막 펑펑펑 쏟아 나오기 시작하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제 결혼했으면 이제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남편 바라보고 살고 아내를 바라보고 살고 자녀를 바라보고 살고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룰에서 살아야지.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무슨 처음 남남 만나듯이 그런 거 보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집에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훨씬 잘생겼다, 공부 잘한다,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한다, 못생겼다. 그래서 못생겨서 옆에 잘생긴 아이를 내가 사랑합니까? 못생겨서 내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맞아요, 틀려요?
내 자식을 자식으로 바라봐야지 얼굴 인물 바라봅니까? 아이고 내 새끼는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만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잘할 때는 내 새끼 그래요. 그렇지 못할 때는 뭐라 그래? 누구 닮아서 그래? 꼭 지 아버지 닮아서.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좀 먹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어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사랑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적인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이 있고 또 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안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시식도 패하고 다 패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할렐루야. 제일이 사랑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 동정과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동정도 없고 희생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기쳤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시간에 시간도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지만 그런 사기의 성이 있는 거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아마 30절부터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이 나와요. 그럼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유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향품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 향품을 사다가 예루살렘 도시에 갖다 팔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돈자루에다가 메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도적이나 강도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 데는 도둑 들어오라고 절을 해도 안 들어와요. 돈이 없는데 못 알아 들어와.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돈 뺏고 옷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강도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사람 살려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보더니 왜 그래요? 나 강도 만났어요. 오, 나도 여기 어물어물하다가 강도 만나게 생겼네 하고 그냥 어디론가 빨리 떠나버리고 말았어. 또 한 사람이 오길래 여보세요, 사람 살려요. 당신 왜 그래요? 나 강도 만났어요. 아, 당신은 참 오늘 재수없는 날이군요. 나도 이러다가 강도 만날지도 모르니 빨리 가야겠소. 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라는 거 하는데 정말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나다 보니까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자진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붓고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매고 엎고 주막이 있는 곳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 그곳에서 강도 만난 곳에서 주막이 있는 곳까지 어떤 책을 보니까 2km라 그래요. 소위 말하면 오리를 엎고 가서 주막집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시고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돈을 주고 내가 어디 갔다가 오다가 치료비가 더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갚으리이다.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동정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느냐? 누가 선한 일을 했느냐?
세 번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그런 사람을 보면 동정하고 그런 사람 보면 희생할 줄 알고 선을 베풀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말만 사랑하고 그저 사랑이 꽃이거나 꽃처럼 눈에 보기 좋은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가면서 희생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사랑, 이게 정말 사랑입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처럼 이렇게 희생을 다하면서 사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정도로 희생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라도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엔 뉴스에 보십시오. 뭐 어린아이 문제, 낳아가지고 기르기 좀 힘들다고 낳자마자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몇 년 동안 냉동 속에다 집어넣어놨다는 뉴스 나오는 것 좀 들어보셨죠? 내가 난 자식인데도 희생을 할 줄 모르고,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기가 막 잡혀 죽을 정도인데도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판인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의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힘들다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면 정이 기르기 어려우면 그 나라에 어떻게 얘기해서 어떤 고아원을 보내는 누구한테 입양을 시키든지 그래서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옳지. 왜 죽입니까? 왜 죽입니까? 예? 희생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옛날보다 지식이 고도화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살기가 이렇게 편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 보면 옛날만큼 사랑이 없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효자가 없어. 부부간에도 옛날에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막 희생을 해가면서라도 머리 많이 뽑혀서, 옛날 사람들은, 여자분들도 시어머니에게 뽑힌 사람도 있고 남편한테 머리 뽑힌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그런 일이 많아서 그래도 희생하며 살았어요. 그래도 이혼율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편한데도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해? 사랑이 없어 그런 겁니다.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은 밥상 들고 들어오는 시간에 12번 마음이 변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요, 변하지만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충만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만 한다면 정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께서 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싹슨 사망,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를 본받아서,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본받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진정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귀로 들은 걸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할렐루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까지 믿음 안에 살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소망 안에 살리라 만왕의 왕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할렐루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영원히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할렐루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위에 살리라 이제부터 영광 중에
같이 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도 깊고도 높은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히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으면 주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날선검의 말씀이 되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밀 고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하였고, 따라서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병자 위에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약속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에서 놓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리라. 주님이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었어.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고 행복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랑한 희생적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이제부터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랑만 있다고 하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상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녹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속에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군을 다 싸워이겨라.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7월 1일 날 오전 10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영인 선교회 사업장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7월 2일 날 주일 날은 다음 주일은 맥주절 감사 주일로 영광을 돌리고 저녁 8부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경 교육, 중급 성경 교육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자리에서 나시길 바라고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게 하시고 가득 차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뻐 연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드려주는 예물 되게 하시사 하나님 주의 종이 복을 빌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영육간에 복이 임할지어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역사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도와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